11장 1절에 보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으며 말도 하나였다 그랬잖아요. 저는 가장 신비한 게 인간의 언어가 어떻게 발전했을까? 그게 항상 늘 신기해요. 그래서 그쪽 이렇게 관련 자료도 보고 그러긴 하는데 여러분 이 언어라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최근에 영어의 힘이라는 그 책하고 그 다음에 한글의 탄생, 그 다음에 한글의 발명. 한글의 발명은 우리 한국인 저자, 한글의 탄생은 일본 사람, 영어의 힘은 미국 사람이 쓴 책인데, 언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유럽이나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산스크리트어, 이 버머라고 하죠, 버머. 근데 안타깝게 버머 하면 보통 불경, 이것만 많이 연상이 되는데, 이 산스크리트어가 거의 대부분의 언어의 모어에 해당됩니다. 심지어 라틴어도 그렇고, 우리 한글도 그래요. 우리 한글도 이 산스크리트어에서 이 파생된 게 굉장히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보면은,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 11장 1절을 보면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으며 말도 하나였다. 항상 이 성경을 볼 때, 도대체 아담과 하와는 어떤 언어를 썼을까? 무슨 언어를 썼을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냐면 히브리어 썼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볼 땐 그건 너무 좀 황당한, 자기네들이 이제 선민이니까, 당연히 아담이 히브리어 썼겠자고, 좀 우월감에서 나온 것 같은데, 히브리어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이 여러분, 다른 피조물과 굉장히 차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언어예요, 언어입니다. 다른 동물은 사실 언어가 없어요. 없죠. 언어가 없어요. 네. 이 구관조나 이런 거 사람 말 시켜서 이렇게 그거는 언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그 새가 그냥 흉내를 내는 거죠. 그 새가 말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잠깐 얘기했지만 OECD 국가의 32개국 나라에서 문해력이 지금 우리나라가 22위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 한글이 굉장히 우수해요. 그래서 한글의 탄생이라고 하는 일본 저자가 쓴 책 보면은 정말 한글은 엄청난 신비다. 그리고 사실 두 책도 내가 보니까 아직도 한글이 정확하게 어떻게 만들어진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어요. 다만 산스크리트어 해가지고 파스파, 티벳 이렇게 해서 우리 한글이 이제 만들어졌겠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영어는 기독교에 의해서 이 영어의 이 기초가 이 언어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영어도 기독교가 아니었으면 이 오늘날 영어가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없었을 거라고 영어의 힘의 저자에 썼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한글은 학생들, 불교 승려들이 이 세종이 불교 승려들에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생각하면 또 불교도들한테 또 감사해야 되나. 이 언어라고 하는 게 정말 신비해요. 그래서 한글은 정확하게 아직도 어떻게 만들어진 데에서 아직도 구명이 안 됐어요. 다만 이제 여러 추정을 해서 그 책을 냈는데 참 놀라워요. 제가 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기독교를 말살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 사람들한테 언어에 대한 감각을 떨어뜨리면 돼요. 문해력을 떨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언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게 어떻게 전파됩니까? 말로 전파되잖아요. 말로 전파되는 거예요. 말이 먼저입니다. 문자보다 말이 먼저. 그래서 말로 전파되면서 이 문자가 같이 형성이 돼서 이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을 들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것은 자칫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하지. 근데 물론 맞긴 하는데 사람이 기본적인 이해력을 가지지 못하면은
하나님 말씀도 깨닫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항상 어딜 가든 뭘 세웁니까? 학교를 세우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이 서구 역사에 보면은 기독교는 대학의 시초죠. 모든 이 학교는 다 우리 선교사들,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 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중세 대학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미국의 명문대학, 아이비리그 쪽 다 뭡니까? 그 목회자들 양성하려고 처음에 다 세운 거예요. 왜? 인간은 열심히 배우고 지식 있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 기독교는 무지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내가 늘 얘기하지만, 근데 나는 우리 한국의 교회를 보면은 기독교가 무지한 종교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난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거든요. 왜 기독교가 무지한 종교입니까? 우리나라 한글도 선교사들이 아니었으면 이거 제대로 이거 책에도 잡지도 못하고 문법 쓰는 거, 띄어쓰기 이런 거 다 선교사들이 다 바로 잡아준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 초기에 교회가 세워지면 제일 교회 가서 뭐 가르치냐면 한글 가르쳤어요. 한글. 왜 한글을 가르쳐야 성경을 읽죠. 아니 성령께서 뭐 저절로 뭐 복음을 전해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으며, 근데 하나였다가 이제 이 바벨탑 건축 사건을 통해서 야 이거 안 되겠구나. 7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보아라. 그들이 한 백성이면 모두 하나의 언어를 가졌으므로. 그러니까 이 언어가 참 뭔지 궁금한 거예요, 저는.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당시에 이제 아담 이래로 이제 노아까지 언어가 하나였는데, 이것들이 언어가 하나니까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지들끼리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이 혼잡게 한 거란 뭐냐면 하나의 언어를 이제 어때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여러 종류의 언어를 이제 하나님께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서로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래.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공사가 이게 제대로 안 돼갖고 이제 흐지부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략이 참 뛰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야 저들이 하나의 언어 때문에 자꾸 저러니까 안 되겠다. 흩트자.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이렇게 언어가 막 수십 가지 막 방언이 여러 가지 있는 게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그다음에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아람어. 그래서 이 성경,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딱 이 세 종류의 언어로 딱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또 번역된 이 성경을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말씀 대신 하나님께서 언어, 글자를 통해서 이 사람을 구원하시고 우리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고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의 전략이 뭐냐? 사람들에게 글자를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요? 영상에. 이 뇌 자체가 영상에. 여러분 절대 어린아이들, 여러분 호주에서 이번에 16세 이하는 SNS 못하게 법으로 딱 정했죠. 그건 너무 잘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우리나라는 내가 볼 때는 30세 이하는 스마트폰을 갖지 못하게 해야 돼. 근데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그러면 제가 좀 약간 과장되긴 했지만, 우리나라도 청소년까지는 SNS 진짜 못하게 하고, 네, 스마트폰도, 이 스마트폰 이유가 더 사람들, 어른들조차도 이 스마트폰에 중독이 돼서 이 글자, 여러분 이 영상에 많이 이게 뇌가 이게 되면은 이 글자가 이런 난독증 알죠? 난독증. 그 헐리우드에 유명한 그 남자 배우가 난독증이 있어요. 톰 크루즈, 톰 아저씨 그 양반이 하여튼 가까스로 어떻게 고치긴 했다는데, 근데 그 난독증이라는 게 뭐냐면 글자를 봐도 이 글자가
이해가 안 되고 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문자 자체가 이게 뇌로 들어오진 않은 거예요, 난독증이라는 게. 근데 이 스마트폰이 난도증을 유발시켜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나 아기들은 이 가급적이면은, 청소년도 마찬가지예요. 가급적이면은 이 스마트폰에 중독이 안 되고, 그 대신 뭡니까? 책을 읽게 해야 돼요, 책. 그리고 더 좋은 건, 쓰는 거. 필사라고 하잖아요. 쓰는 게 더 좋고.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은 혹시 치매 예방에 필사가 참 좋다니까, 그것도 좋고. 어떤 분들 예전에 한참, 지금은 안 돼.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성경 필사가 그때 유행이었죠. 전 그건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예. 성경을 자기가 이렇게 손으로 써서 이렇게 한다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우리 시대에 이 글자를 멀리하게 하는 건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안 좋구나.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도 해가 되는구나 하는 걸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은 이 성경도 이 스마트폰으로 보지 말고 이게 이렇게 글자로 된 거, 책으로 된 거 보시고 또 만약에 내년에 어떤 계획을 세운다면 성경을 꼭 하루에 뭐 몇 장이든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는 것, 성경 읽는 계획도 세우셔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구원을 주셨고 이 말씀과 언어, 단어, 글자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마귀가 어때요? 이 글자, 언어를 계속해서 이제 어때요? 사람들에게 멀리하게 만드는 전략을 아주 효과적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본적인 것도,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인 것도 듣는데, 문해력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제일 쉽게 얘기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뭘 봐도 들어도 저게 무슨 말이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OECD 국가에서 22번째면 그냥 꼴찌나 마찬가지죠. 어떻게 이런 나라가 문해력이 떨어집니까? 이렇게 좋은 한글을 전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세종대왕이 어쨌든 간에 어쨌든 그거 하나는 진짜 참 잘한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우리가 이 언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 안 주셨으면 우리도 새나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음성으로 내서 뭐 의사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언어, 이 글자를 감사히 여기고 이걸 평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전능하신 지혜를 우리가 또 살펴보는 귀한 또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언어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또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이다가 이렇게 또 언어가 또 혼잡해졌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언어와 말과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또 온전히 증거하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풍성하게 좀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더욱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저희들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